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새벽에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 신앙의 외형을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2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의지하던 이 종교적 부심, 이 자부심인 율법과 할례를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참된 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이제 넘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핵심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2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 24절까지도 보셨었는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이 경고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니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25절부터 보았는데, 이 25절은 유대 신앙의 이 핵심 상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할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이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이 17장에 등장하면서 이 할례의 뜻은 둘러 자른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이 속해 있다는 백성의 이 언약적 표식이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목적, 이 목적을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표식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표식이 마치 구원의 보증인 것처럼 이 오해를 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 자체가 오히려 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이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순종 없는 이 표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가에 대하여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할례는 본래 이 언약적 순종의 표식이었습니다. 근데 무할례는 언약 밖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 지금 25절에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지금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지금 보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원은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냐,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26절과 2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키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깊게 좀 다시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지키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보호하다 또는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행위적 순종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지키는 믿음의 이 신앙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장하는데, 이 외형상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계속 말씀하기를,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이런 말씀인 것이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판단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이 표식이 아니라 내적 순종이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한 단순히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내적에서부터의 심령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내적 증거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순종의 열매로까지 드러나게끔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또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주 우리의 신앙과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어져 있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바울은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과 이면적, 또 하나는 외적 신앙과 내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은요, 곧 표면적이라는 것은 외적 신앙, 또 이면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 신앙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뒤이어서 나오는 조문, 그러니까 문자인 것이죠. 조문과 또 영, 이 율법의 글자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대조적으로 복음의 이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잘라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이 내적 변화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바로 이 구약 언약의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서 복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재해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순종,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요 새 언약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의 마지막은 이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29절 후반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칭찬은 지금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너 잘했어. 이런 단순한 이 칭찬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정 또는 승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짜 믿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의미, 단어 안에 이렇게 있는 본래의 의미인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또 승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은 금세 흔들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본 모습이 신앙의 내적 모습들이 외적으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새롭게 하신 이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겸손한 신앙 또한 조용하지만은 언제나 그 신앙의 사람이 가는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식인 세례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서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말씀의 조문보다도 더 큰 은혜는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그때 우리 신앙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승인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기억하면서 언제나 외적 신앙이 아니라 내적에서부터 잘 성령 안에서 다듬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새벽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겉모습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진실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늘 진실한 예배로 또 삶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의 할례가 이 새벽 가운데도 충만하게 그 은혜가 임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언약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래 참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인받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